조그마한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깨구리 1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여름에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특별히 다른 해보다 더 뜨거운, 더 더운 온도 때문에 이 연못물이, 작은 연못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더 큰 연못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이가 좋았던 오리가 깨구리의 요청을 들어서 이제 술을 낸 거예요. 깨구리가 땅 위를 가면은, 또 오리가 땅 위를 가면은 대적들에게 먹힐 수도 있으니까 좋다. 오리가 날 수 있으니까 날자. 대신 깨구리를 위해서 긴 막대기를 오리가 이렇게 물고 날면은 그 사이에 깨구리가 입을 이렇게 그 막대기를 물고 같이 나는 거였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한 명이라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을 날 때 절대, 특별히 깨구리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그들이 연못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이 오리가 날아오르고 또 개구리가 이렇게 물고 따라가는 광경을 보고 이 농부가 너무나 감탄하면서,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도대체 누구의 기발한 아이디어지? 반사적으로 깨구리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깨구리는 자기 자랑과 교만과 생명을 바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오늘 본문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독교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교만의 특성을 꿰뚫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천사도 사탄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겸손은 사람도 천사로 만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였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하나님 대신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사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는 모세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 군림하느냐? 모세의 교만을, 모세가 교만하게 군림한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모세가 교만한 게 아니고 너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숨은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위에 군림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 거였어요. 그런데 고라는 이 모습을, 자기 마음의 시기, 왜 너만 그러하느냐, 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교만을 꼬집고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선동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이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고라가 품었던,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고라가 교만하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너만 특별하냐? 왜 너만 모든 회중을 인도하고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질서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모세와 아론을 모든 회중 가운데 군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나를 거스르는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지휘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휘관 250명마저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반역에 가담한 250명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중의 지휘관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시다 에다라고 합니다. 바로 모든 지파의 아주 특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가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순식간에,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을 시키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장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결국은 대적하고 모든 지도자들을 선동한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 심지어 유아까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이 갈라지며 삼켜야 할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32절,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은 이들과 선동된 250명의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살라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제 최사무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만큼 부적격자가 있었느냐? 진짜 부적격자입니다. 아론은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회중으로 암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거스르는 모세와 아론을 교만하다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일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여러분 모세는 둘째치더라도 아론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은 온 이스라엘로, 모세가 잠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온 회중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일축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너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론과 모세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심판자가 된다면 너희가 나를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이해되지 않는, 저도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계속 민수기를 이 본문을 빼려고 했었어요. 이거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시무시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유아까지? 제가 계속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유아까지? 아무 죄 없는 유아까지 이렇게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을 성경은 기록을 할까요? 모세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불이 250명을 삼킨 것은 여러분 오늘 이것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임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의 결론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반역의 동조자들 250의 지휘관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보내시고 아론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교만의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자세히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정말 밝은 계명성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물러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장막문에 섭니다. 그 가족들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모세와 아론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모세를 대적하기로 결의한 것 같습니다.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교만은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끝까지 반역하게 만듭니다. 지옥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하여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7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죄악,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죄악을 교만이라고 하고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와 추종자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가장 빠지기 쉬운 교만, 가장 쉽고 극복하기 어려운 모든 7대 죄악 가운데 가장 근본이요 중심이요 모든 죄를 가지고 오는 이 교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겸손으로 2024년 한 해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오히려 천사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